사사기 3장 12절 말씀에서 3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금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마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히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바람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고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죠? 자, 우리의 지금 관심도 그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쓰임을 받기 원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사들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온니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셨는가, 그죠? 그걸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몇 년간 평화가 왔다고요?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평화가 또 어떻게 해요? 왜 끝이 납니까? 무엇 때문에 끝이 납니까? 그렇죠. 백성들의 타락으로.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죠?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뭘 행했다?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죠? 하나님 면전에서 정말 바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면전에서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를 사용했다고요? 모압 왕
모압 왕 에글론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신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을 말씀을 보면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 자손과 그죠?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요? 모압 왕 에글론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했는데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몇 개국을 연합해서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래서 어디를 점령했다?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진대양난 이게 한 나라를 상대하는 것도 그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으니까 나라꼴이 뭐 말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죠? 뭐 제대로 뭐 군사 뭐 여기 제대로 정비가 됐겠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 또 이 에글론이 3개국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막강한 그러한 군대를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그들은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하류에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강 하류의 그 지배권을 이 연합군이 획득을 해서 다시 말해서 이 모압의 에글론의 연합군이 그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치는데 교두보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종려나무 성읍이다.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을 먼저 이제 점령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을 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전쟁으로 이기게 된 것이죠. 연합군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제 다시 속국이 되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몇 년 동안 속국이 되었다고요? 18년 동안 이제 속국이 되어서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을 때? 평안을 주셨을 때 우리가 평화를 뭐 하는 게 중요하다? 유지하고 그죠?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리석게도 또 안타깝게도 그죠? 하나님 앞에 그 평안의 시대를 올바르게 살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다시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이죠. 자, 그들이 18년을 섬겼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단순한 수치를 지금 여기에서 상상을 하시면 안 돼요. 18년 동안 그들이 이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나라에 노예 생활을 했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죠? 여러분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점령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렇게 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세상에 도리어 점령을 당해서 우리가 그 세상에 뭐로 살아간다? 노예로 살아간다. 속국으로 살아간다. 그죠? 지배받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또 이스라엘은 그 에글론에게 그죠? 모압 왕 에글론이 뭘 바쳤다? 공물을 바쳤다. 한마디로 조공을 바쳤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 우리나라가 힘이 약해서 자, 중국에 뭐가 됐을 때 속국이 됐을 때 그죠? 속국이 됐을 때 우리는 중국에 뭘 바쳤어요? 조공을 바치잖아요. 그 조공이 여러분 한두 푼이 아니에요. 공물도 바치고 심지어 또 누구도 갖다 바쳐야 돼. 여자들도 갖다 바쳐야 돼. 이 바로 여러분 그 노예 생활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여러분 18년을 그렇게 했으니 해마다 그렇게 공물을 바쳐야 되고 하니까 그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18년 동안 고통을 받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뭐 했겠어요? 이제 그때서. 그죠? 자,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은 어려움이 오면 빨리
주님 앞에 우리가 뭐 하는 게 중요하다? 빨리 엎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냥 막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때 가서 전부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잘못됐다 싶으면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 그래서 번쩍 손을 드는 거. 그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곧바로 나오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을 때, 평화를 주셨을 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유지하고 그 평화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죠? 자, 그러나 우리가 그 평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는 우리는 곧바로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을 꿇고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가만히 보면 이게 그냥 고통을 받으면 빨리 하나님 앞을 찾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찾아요. 몇 년 동안 버티다가 18년 동안 그렇게 그냥 아니야. 우리 힘으로 그냥 이거 할 수 있어. 이러다가 그냥 18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버티다가 나중에 아이고 이러다 우리 죽겠구나. 곧 뭡니까? 숨이 끊어질 듯 하니까 이제 그때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 우리는 꼭 그런, 그죠? 꼭 그냥 막 진짜 힘들어야 주님 찾지. 웬만큼 힘들어가지고는 그냥 나는 이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요렇게 뻗에다가 여러분 나중에 큰 코다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문제 핵심이 뭐예요? 우리는 지금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거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쓰신 그 에훗이라고 하는 두 번째 사사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사는 누구였어요? 온니엘이었죠? 온니엘은 워낙 워낙 유명한 사람, 워낙 출중하고 워낙 뛰어난 가문 출신, 그죠? 유명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사사 에훗은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5절 말씀해 보면 이 에훗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에훗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베냐민 지파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는 맨 꼬라지 지파, 그죠? 12번째 지파. 그래서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에서 뭐가 나오다 그러면 정말 미미한 그 지파, 이 지파 자체에서도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자, 베냐민 사람 게라의 가장 작은 지파에서 또 하나님이 쓰신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요?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 그죠? 왼손잡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작은 지파에다가 그리고 또 왼손잡이. 왼손잡이가 어때? 어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어렸을 적만 해도 왼손잡이는요 큰일 났어요. 난리가 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왼손 쓰면 아주 그냥 막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막 재수없게 말하고 왼손 쓴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무슨 손잡이를 만들었어요? 오른손잡이를 만들었다고. 왼손 쓰면은 마치 비어 시옷인 줄 알았다니까요. 네, 그랬다니까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좌뇌 우뇌 전부 다 발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왼손 쓰면은 이게 감성의 뭐가 이게 더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손 왼손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에훗의 왼손잡이에 우리가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에훗이 오른손을 쓸 수 있는데 왼손을 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른손을 쓸 수 없어서 그가 무슨 손을 쓸 수밖에 없었다? 왼손잡이가 될 수밖에. 그러니까 오른손은 아마 조막손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죠? 그 오른손을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을 쓸 수밖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대에 왼손잡이는 참 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왼손잡이는 수치였어요. 그래서 왼손잡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부족하기만 한 작은 지파에서 그것도 한 손이 쓸 수 없는, 그래서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참 부족한 에봇을 사용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오늘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저는 온니엘보다도 이 사사 에봇이 저에게 훨씬 더 다가오는 거예요. 오히려 온니엘 사사보다도 이 사사 왼손잡이 에봇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왜? 제가 부족하니까. 늘 모자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에봇이 더 저에게는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사사기 20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사사기 20장에 보면 그 11지파하고 이 베냐민 지파가 싸우는데 베냐민 지파의 700명이 전부 왼손잡이였다고 그랬어요. 왼손잡이. 근데 그 왼손잡이가 전부 뭐였다? 전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에는 왼손잡이가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에봇이 왼손잡이였지만 다른 지파들의 눈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그러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지만 베냐민 지파 안에서는 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그 시대에는 사실은 이 왼손잡이에게는요, 두 가지 제약이 있었어요. 두 가지 제약이 있었어요. 어떤 제약이 있었냐면 왼손잡이는 전장에도 사실은 출전시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오른쪽 자, 왼손잡이는 안 돼요. 그래서 전장에도 못 나가게 하는 그런 그 참 이렇게 불이익을 받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에봇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에봇이 지금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사사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뭐예요? 여기 문제는 에봇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 공물을 바치는 사신에 뭐로 갔다는 거예요? 대표자로 갔다는 거예요. 대표. 그죠? 자,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정기적으로 그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그런 일은 어떤 의미에서 뭐예요? 굉장히 그 국가적으로는 뭐예요? 자존심이 상하고, 그죠? 굴욕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공물을 조공을 바치러 가는 사신 대표로 가는 사람이 여러분 명예롭겠어요? 명예롭지 않겠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사실 그 사신의 대표로 뽑힌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굴욕적이잖아요. 그죠? 남의 나라에 공물을 바치러 가는데 거기 내가 대표로 간다.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를 통해서 에글론에 공물을 바쳤다고요? 에봇을 통해서 공물을 바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고대 사회에서 공물을 바치는 자의 대표로 나가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 사람이라 보네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공물을 받는 그 나라에서도 뭐요? 누가 사신으로 오냐 대표로는 그걸 뭐요? 본다니까요. 그 너무 겁이 났고 이런 사람 보내면 그 나라에서도 뭐요? 아니 왜 그런 하급 그걸 보냈냐고 또 난리 또 염려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볼 때 비록 그가 공물을 바치는 사신으로 갔지만은 이 에봇은 그 나라의 어떤 급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도자급이었다. 에봇이.
그죠? 그날의 지도자급 인사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웃을 조공 바치는 책임자로 삼아서 모압 왕에게 이 에웃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에웃이 우리가 유추해 볼 때 베냐민 지파에 모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낮은, 그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제일 미약한 지파의 지도자를 공부를 보내는 지도자로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베냐민 지파에서는 왼손잡이가 뭐였다고 했어요? 전사 취급을 하다던 거예요. 전사. 그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서만큼은 왼손잡이가 크게 문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에웃은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그는 오른손이 뭐요? 조막손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왼손잡이라고 하는 그런 멸시를 받으며 살아왔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여러분이 어떤 육체적인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부족하고 모자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위축이 돼요. 그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든 그런 고단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에웃이 여러분의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에웃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소망 중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에웃을 누가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외면하고 주목하지 않는 그런 에웃이었지만은, 그죠? 누가 주목하시면?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그냥 사람들이 뭐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뭐 여러분을 뭐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그렇게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응?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여러분을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 이 단락에서 가장 역설적인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타락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전부 세상을 사랑하고 있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죠? 자, 그런 시대에 비록 이 에웃은 불구의 몸으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이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웃을 쓰신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육체적으로 정상이고 그죠? 그 다음에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기준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거예요, 여러분. 그죠? 뭐 그들 중에는 뭐 잘생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육신적으로 멀쩡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요? 그들의 속에는 뭐요? 무슨 정신이? 바벨 정신이, 세상 정신이 그 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럽게 할 지도자로 누구를 세웠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이제 코웃음 치는 에웃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잘났다고 하는 외모가 출중하다고 그렇게 뻐기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니까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하나님은 누구를 택해서 약한 자를 들어서 누구를? 가난한 자를, 지혜 없는 자를 택해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외모가 출중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뭐 여러분이 외형이 뭐 좀 그렇게 외모가 그렇게 여러분 뭐 이게 꿀린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모자라야 하나님이 쓰신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첫 번째 사상은 누구예요? 첫 번째 사상은 누구예요? 온넬 아니에요. 온넬은 어떤 사사예요?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춘 사사였어요. 그죠? 출신, 그냥 외모, 그냥 능력,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쓰시고, 그죠? 온니엘이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갖춘 그런 완벽한 사사였다고 한다면, 반대로 에훗은 왼손잡이로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글론에 이제 곡물을 바치러 갈 때 에훗이 이제 곡물을 가지고 갔는데 이 에훗이 뭘 숨기고 갔다 그랬어요? 뭘 숨기고 갔다고요? 한겹일 때는 칼을 숨기고. 예, 오른쪽 다리에 칼을 숨기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칼 길이가 얼마가 됐다고 그랬어요? 한 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 규빗은 대략 우리가 한 45cm 정도, 45cm 정도 되는 칼을, 그죠? 그걸 어디다 찾다 그랬어요? 왼쪽에 찾다, 오른쪽에 찾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니, 왼손잡이를 왼쪽에서 빼서 딱 이렇게 해야 빠르잖아요. 근데 왜 오른손에 넣었을까요? 아니, 이거는 성경에 답이 없어요. 저도 그냥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왜 오른쪽일까? 왜 오른쪽에 허벅지에 그것을 숨겼을까? 그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그죠? 자, 45cm 때는 그 칼을 이제 오른쪽 다리에 칼을 숨겨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요, 아무나 여러분 검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 시대에. 왜 여러분 그 시대에 칼이나 검을 아무 사람이나 가질 수 없었을까요? 지배자들이 칼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요, 칼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나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칼, 창 이거 그냥 그냥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시대는 그런 게 없었다니까요. 칼이나 창은 여러분 누가 차고 있었느냐? 장군, 왕 이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훗이 칼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에훗이 무슨 급에 속한다? 그렇죠. 전사, 장군급에 속한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에훗이 칼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다. 자기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에훗이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준비된 사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사사들을 볼 건데 세 번째로 나오는 딱 한 줄로 요약이 되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31절에 나오는데 이 삼갈의 도구는 뭐였더라? 31절에 삼갈의 도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소모는 막대기.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가 무기였다니까요. 삼손은요? 삼손은 뭐가 무기였어요? 삼손은 뭐가 무기였어요? 나귀 턱뼈. 기도는요? 기도는 무슨 창 가지고 갔어요? 무슨 칼 가지고 갔어요? 뭘 가지고 항아리, 횃불. 그게 무기였어요, 여러분. 아니, 잘 보세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그 시대에 칼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무기가 없었던 칼과 창을 만들 철이 없었기 때문에 무기가 그만큼 그 당시에 희귀했던 그런 이제 시대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에훗이 칼을 자기가 만들어서 준비해서 가졌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에웃은 그 시대에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웃이 뭐 하루아침에 얼떨결에 완전히 유명하게 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전부터 철저하게 뭐였던 사람이다? 준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진짜 조막손이냐? 내가 진짜 뭔가 모자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조막손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뭐 아니면 모자람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준비했다는 거죠. 그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내가 비록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내침을 당해도 내가 믿음으로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준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 애국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고 내게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딱 하는 게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애국과 반대로 나오잖아요. 우리 뭐예요? 하늘을 향해서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게 하나님 왜 내게 환경이 이런 거 이거죠. 그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의 이게 여러분 경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웃은 자기 그 조각손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불구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에웃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에웃의 외모를 보시지 않았다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그죠?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해요. 외형을 보지 않는다고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 기독교의 문제가 저는 오늘 우리 기독교는요 잘난 기독교를 만들고 있다. 기독교가요 지금 교회가 잘난 교회로 지금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병원이 돼야 돼요. 못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유받고 나아지고 회복되고 온전한 사람. 그죠? 일어서는 거. 잘난 사람만 있을 것 같으면 뭐 하나님이 뭐 그냥 그렇게 하시겠어요? 잘난 사람 딱 불러서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끝나죠. 그죠?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런 잘난 사람, 그래서 뭔가 잘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자꾸 감정 세우고 그냥 막 너도 이런 사람이 되라, 너도 저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해서 자꾸 부자된 사람, 이런 사람만 감정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 전부 바벨 정신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그죠? 가지려고 하고. 그 남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만 높아지고 나만 고지에 오르고 나만 만약에 떼돈을 벌면 남들이 죽든 말든 다른 집이 그냥 망하든 말든 내 가게만 그냥 번성해서 돈 많이 벌면 장땡이다.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거 아니야? 이게 잘난 사람의 기독교 아닙니까? 여러분 미우라에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가게 두 가게가 마을에 두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가 더 잘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의 가게가 너무 진실하게 또 좋은 물건 이런 물건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저 집에 가던 사람들이 전부 미우라 아야코의 가게로 다 몰렸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미우라 아야코 기도하는 가운데 이건 아니다. 이런 나 때문에 저 사람 가게가 지금 죽게 생겨. 나는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지금 대부분 저 사람에게 뭔가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나는 정직하게 해서 하나님에게 복을 주신 거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집이 망하든 말든. 그 미워라고 아야코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저 가게에 있는 물건을 여기에 갖다 놓지 않기 시작. 하나씩 빼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물건을 사러 오면 죄송합니다. 우리 가게에 그 물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겠어요? 옆 가게. 그래서 그 옆 가게와 같이 공생을 했다. 이게 미우라 아야코가 깨닫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물론 여러분 여기에 뭐 다른 어떤 뭐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에훗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훗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용하셨다는 이 사실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오늘 정말 여러분 오늘 에훗과 같이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여러분이 모자란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또 여러분이 정말 떨어지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오늘 이 에훗을 보시면서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 낙심절망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준비되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